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권위,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권위, 주인으로서의 권위, 또 왕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 나라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관한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근데 이 가르침의 계기가 된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교활하고 음흉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신다면 그들은 즉시 로마 관리들에게 예수를 선동자로 고발해 체포하게 할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한다면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는 배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죠. 지상의 왕에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지상의 왕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과격파 사람들은 이방의 왕에게 어떤 세금이라도 납부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는 진퇴양난의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 질문을 하며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두 파는 아주 지독한 서로의 적대 관계, 원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사회에서의 최고의 정통주의자죠. 정통주의자. 율법주의자로 해서 정통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방 왕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붕괴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한편 헤롯 땅 사람들은 헤롯이잖아요. 로마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헤롯 왕을 지지하는 그 일파입니다. 로마에 적극 협력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를 제거하려는 이 공통의 목적 앞에서 그들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 편과 그 반대편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정치,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그건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사람들의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파가 나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처럼 여러 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세상의 분열과 세상의 생각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탁 놓는 순간 세상은 딱 둘로 쫙 쪼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과 반대편, 예수의 편과 반대편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자, 근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16절에서처럼 이제 예수께 아첨을 떨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요구하셨는데 데나리온에는 이제 로마 황제의 형상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화폐는 왕권의 상징이고 그 왕의 형상을 새긴 화폐는 그 왕의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화폐에 새겨진 상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가이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면 그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그것은 그의 것이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의 가르침은 언제나 원칙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원칙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교훈은 어느 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로마 화폐에 새겨진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면 그게 황제 거라는 그런 시대 그대로 적용이 아니라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원칙을. 결국 지금 이 시대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지금 왕정이 아니잖아요. 황제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거는 국가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위 두 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시민권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시민권이 이제 하나만 되는 거지만 이 땅에 살 땐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또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법을 파기하려는 자들로부터 시민을 지켜주죠. 그 외에도 전기, 수도 등 공공시설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국가의 기능으로는 또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아주죠. 이런 국가의 혜택 때문에 이제 국민은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또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독교인은 신용 있는 자로서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시민으로서 실패하면 사실 기독교인으로서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기독교인의 책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이 종교적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자, 세상 국가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다니엘서 4장 32절 다니엘서에 보면 국가의 흥망과 성쇠는 온전히 이 세계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포로에서 풀어준 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로 하잖아요. 또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또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신 것입니다. 국가나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역행하지 않는 한 성도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도리어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권세와 야합한다거나 시류에 합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솔선수범하여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시켜 나가는 버팀목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특별한 의무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만 속한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 대한 의무만 이행하면 되지만 성도는 세상과 하늘에 대한 이중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 그 하늘나라 시민권과 세상나라의 시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나라 시민권과 세상나라 시민권이 충돌할 때, 즉 하늘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그때는 당연히 신앙 양심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우선적 시민권은 하늘나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버지의 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제 하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이 땅에서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 땅의 국가에서의 의무와 달리 또 하늘나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이 땅의 세상의 국가라는 것을 세우기 위한 의무이죠. 그거와 비교하면 하늘 시민으로서의 의무라면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의무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성도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기능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는 첫 번째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했어요. 자, 예배 없이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친목 모임을 한다면 그건 사회 구호 단체나 동호회에 불과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는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여야 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무언가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의무를 행하여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은혜를 받는 것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의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공통적으로는 모든 성도와 목사를 비롯해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의 공통적인 예배와 관련한 의무는 첫 번째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각자에게 맡겨진 또 각자가 헌신한 봉사와 헌신을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꼭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신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전도 역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 없이 사회 운동에만 전념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와 전도라는 이 두 개의 축으로, 이 두 바퀴로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국가의 시민이라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라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의무, 예배와 전도, 이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아울러 하늘나라에 대한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이 두 권위의 실제 주인이신 또 실제 이 두 권위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백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